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은 자고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시다.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랑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외에는 사랑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많은 도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승부를 세고 근심하며 다니라. 한 절 같이 더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 만난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10장 17절 말씀입니다. 10장 17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 꿇고 묻자오되 선한 스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그에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먼저 시작하도록 합시다. 성경에 보면 이 본문에 대한 병행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또한 누가복음에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냐고 하냐면 이 사람은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또한 마태복음에서 이 사람은 부자라고 표현하고 이 사람은 또한 관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사람을 정의하면 청년이자 또한 부자, 청년, 관원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부자이면서 또한 관원이면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자요, 청년이요, 관원이라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 특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젊어서 관원이 된다는 것은 그냥 낮은 직급의 어떤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관원이라고 할 때 이 관원은 높은 직급을 말합니다. 즉 이 사람은 남을 수하에 들 정도로 큰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즉 세상적으로 이 사람은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말입니다. 근데 또 이 사람의 놀라운 점은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이 부자라고 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큰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큰 부자라고 해서 크다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지는 의미는 그냥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부유함, 거부란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은 높은 관직에 이르렀고 또한 이 사람은 재물에 있어서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바라는 이상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젊었죠. 돈 있죠. 그다음에 높은 직분이 있죠. 오늘날 이 사람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다 추구하며 또한 기대하며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갈급함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무엇이 이 사람 마음에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만큼 무엇이 이 사람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까요? 그냥 와서 얘기되는데 달려와서 예수님 보자마자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달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견하고 달려온 것입니다. 한 걸음에 뛰어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에는 이것이 그냥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람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 가볍게 지나가 어떤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내면을 괴롭히고 있었던 어떤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많은 앞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고난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그것도 젊어서 자기의 고난을 또한 자기의 부유함으로 자기의 치부함에 살았던 한 인생이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으셨다는 것은, 그 회중들 앞에 많은 무리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괴롭힘이 되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람 내면에 있었던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선생이여,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얻거나 또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뛰어넘는 것에 대하여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차원에서,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의 문제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괴로워서 또는 근심이 되어서 고민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뛰어넘는 이 차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주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권력의 정점에 설 수 있습니다. 또한 남들이 얻지 못한 부유함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그것으로 만족하였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생 너머에 있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이 땅에 추구하며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에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에서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나는 마음이 편안하고 또한 나는 걱정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는 순간에도 인생은 전혀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인생은 그 어떤 것에도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 무엇이 부족해서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이 부족해서 그것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 이 땅의 삶을 끝마치는 그 순간에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사람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이 모습이 참된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의 출발점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 땅에 보이는 것, 이 땅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차원을 뛰어넘는 자기의 인생에 대한, 자기의 영혼에 대한 관심과 그것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의 참된 신앙은 시작됩니다. 항상 참된 신앙은 자신의 영혼을 살아가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이 땅의 삶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에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는 궁금증과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모아질 때에, 그때에 그것은 참된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이 땅의 삶이 어떠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이요,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그런 관점에서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참된 신앙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영혼에 대한 이런 간절함들은 정말 자신의 영혼의 유익함을 얻는 데까지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결론을 좀 보도록 합시다.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서 이 구절에서 이 사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 불구하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임에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주는 그 자리에 주는 그 영광스러움과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만났음에 불구하고 이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에 쌓여 돌아가게 됩니다. 안색이 바뀐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왔을 때의, 예수님이 왔을 때의 생각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허겁지겁 찾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달려와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 간절함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자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었던 대답, 그가 예수님 만났던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는 올 때보다 더 얼굴이 참혹해졌으며 올 때보다 더 그의 마음은 더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또한 그의 마음에는 아픔과 슬픔 가운데 그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된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된지 우리는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대로 인생을 마쳤다면 그는 권력의 중심에 섰음에 불구하고 그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그 슬픔 가운데 이 사람은 인생을 마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난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을 슬프게 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 가운데 왔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 채 오히려 그가 올 때보다 더 참혹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이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상태는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슬프게 했을까? 오히려 그가 왔을 때보다 더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이 사람의 다시 17절 말씀에 보도록 합시다. 1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무릎 꿇어 묻자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할까 영생을 얻으리까.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간절함들, 자기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동일하게 자신의 영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 뭐지? 이렇게 인생은 허망하게 이렇게 애쓰며 수고하며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 인생인가?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인가? 이렇게 인생은 허망한 것인가? 라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끝마치는 것처럼 보여서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다른 것이 없을까? 내 영혼을 위한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라는 것에 궁금증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자 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온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두 가지 얘기를 하죠. 하나는 보시면 예수님이 부르는 호칭입니다. 선한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구절을 살펴보고 하고요. 여기서 본문에 살펴볼 것은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까라는 말입니다. 한글 성경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원문을 보면 이 사람의 이 질문 속에서 이 사람은 영생을 찾고 있지만 자기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갈급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데 그것을 찾는 방법도 모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묻고 있고 찾고 있는 자신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표현합니다. 다른 성경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라는 표현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표현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떤 선한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즉 선하고 착한 일 무엇인가를 그 일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처럼 믿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이율배반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내가 그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단어에서 얻다라는 단어가 잘못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얻다라는 단어는 여기 사용되는 얻다라는 얻겠습니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서는 얻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을 때에 그것을 얻는다는 표현을 할 때 그 단어가 거저준다는 의미에서 얻는다는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는 항상 어떻게 사용됐냐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이에요.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만 야마서 받을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의미 속에서 내 노력과 내 수고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 거저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율배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저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거저받습니까? 내가 거저받는 것은 어떤 것이 어떻게 거저받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거저받는 것이.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무엇을 행하여서 거저받는다고 표현한다는 것이. 즉 이 사람은 지금 이 논리 속에서 논리적 오리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본문의 이 사람은 자기가 영생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그 영생에 대한 내용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른다는 것이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생이 무엇인지, 이 땅 이후에 영혼에 대해서 영혼의 관심을 기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교정해 주시고 바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또 하나 문제가 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대하여 선한 선생이여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여기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네가 선하다 하느냐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의 의미 속에서 예수님이 선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본문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하지 않은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 표현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은 선한 이가 없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걸 보이지만 사실은 본문에서는 의미가 다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선한 선생이라고 묻습니다. 선한 스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선한 분이냐,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지만 선한이라는 것은, 선한이라는 단어는 항상 누구 앞에만 써야 되냐면 하나님께로만 사용되는 단어다. 선한 것은 이 땅에 없다. 누구든지 인생 가운데는 선한 자가 있을 수 없느니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만 선합니까? 하나님만 선합니다. 네가 만약에 나를 선하다고 부른다면, 네가 나를 선하다고 여긴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기게 된다. 라는 말씀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말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지만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어. 네가 만약에 나를 참으로 선하다고 여긴다면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여겨야 돼. 즉,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내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선함이라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이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다면 내가 선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한다면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사람에게 주님의 교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부터 하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으로서 이 말을 너에게 준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에 대해서 몰라도 됩니다. 주님이 선한 분이고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성자 중에 한 사람이다, 좋으신 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그 부분이 내게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그걸 믿어야 되며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나오지만 어떻게 그분을 대해야 되며 내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영생에 대하여 여러분이 구하는 것에 대하여 정확한 의미,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하고 더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하여, 네가 구하고 있는 영생에 대하여 네가 전혀 모르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구하도 괜찮다는 것이.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라. 왜냐하면 나는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말하는 것이 때문이라. 이 말씀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절에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들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를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너는 이 말에 순종해라. 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으로서 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8절과 19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하나니 살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냐. 그가 어찌하여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6가지 10계명 가운데 6가지 말씀하셨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얘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 네가 지켰느냐? 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10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은 누구에 관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 이런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 다음에 6계명부터 4계명부터 5계명부터 시작해서 왜 10계명 나중에 부분을 얘기하냐면 이 부분은 누구에 관한 부분이냐면 우리와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들인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1계명부터 4계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우리 마음에 대한 것들이 드러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드러나는 것이 어느 계명이냐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사람과 사람 가운데 지켜야 될 이 계명들 속에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가 드러날 수 있는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지켰습니다. 말합니다. 어렸을 때 나는 지켰다고. 이 사람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누구의 입장에서요? 자기 입장에서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지켰는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요.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속여 빼앗지 않고 이 모든 것에서 이 사람은 지켰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사람에 대한 평가와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셔서 이르셨습니다.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의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영혼에 대해 관심을 기울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모르고 있고 자신이 구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고 예수님이 나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며 대화에 응하시며 이 사람을 불러내고 계십니다.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아직 다 이루지 못한 것 네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가라, 팔라,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가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가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판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 너는 나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과 지금 예수님께서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주님께서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인데 그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지켰습니다. 나는 주님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생명 얻고자 하건대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 다 지켰느냐? 지켰습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왜 또다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하다면서 이 십계명 외에 또다시 한 가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율법입니까? 율법에는 십계명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이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9절 21절 말씀은 이 사람 안에 있는 것, 이 사람이 정말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말에 대하여 참인지 아닌지가 다 드러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내 이웃들, 가난한 자들,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서는 나는 다 지켰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지켰냐면 소극적인 상태에서 지켰다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 사이에 5가지의 계명은 다 하지 말라는 금지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다 말랍니다. 한 가지 계명 외에 무엇입니까? 5계명 가운데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 외에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것이, 이 나머지 다 부정적인 것에서 우리가 지킨다는 것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이 젊은 관원에게 있어서 어떤 생각이 되냐면 내가 다 하지 않는 것이 지키는 것이에요. 도둑질하지 않는 것 지키는 것이고, 간음하지 않는 것 지키는 것이고, 또한 살인하지 않는 것 지키는 것이에요. 속여 빼앗거나 탐하지 않는 것이 지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지켜서 난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너 정말 그 율법에 주시는 의미, 십계명에 주시는 의미와 목적을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에요. 너는 소극적으로 최소한으로 네가 지켜야 할 몫을 지켰지만 원래의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그 의미가 아니라, 십계명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또한 내 힘과 내 능력을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에 대해 이와 같이 내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는 계명인데, 너는 하지 않아서 지키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너는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베풀어야 될, 사랑함으로 살아야 될 그 모든 삶에 있어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는 그것을 살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소극적으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왔다고 살았다고, 지켜오며 살았다고 말씀했지만, 또한 그렇게 자기가 믿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너는 그것을 너의 방식과 너의 방법으로 최소한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왔지, 너는 이 율법을 주신, 십계명을 주신 원리와 목적에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모든 것에서 정말 사랑했느냐? 라는 부분에서 내가 그렇다면 너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것이 내가 내게 주는 말이고 너는 그걸 순종할 수 있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 우리가 알다시피 22절 말씀에 이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2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22절 말씀에는 그 사람의 재물이 많은 고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 저는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있는가? 너는 정말 나를 섬기고 있니? 내가 나를 섬긴다는 것이 정말 참이니?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참으로 섬기고 있다면, 너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너는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따르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하여 너는 포기해야 되는데 너는 그걸 포기할 수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젊은 관원에 있어서, 이 젊은 청년 관원,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사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고백하며 영생을 얻기 원하였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뭐 섬겼냐면 재물을 섬겼으며 물질을 섬겼습니다. 또한 그것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를 불러내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신앙의 기초가 되고 출발점이 되는 자신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지만 그 영혼을,
자신의 영혼에 대한 그 고민이 해결받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숭배하며 섬겼던 것을 제거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꾸는 일이 있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꾸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며 내가 봉사하며 내가 따르며 내가 추구했던 그것을 바꾸는 일에 있어 더 이상 이 사람은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재물이 왜 하나님이 됩니까? 왜 물질을 섬기는 것이, 물질을 좋아하며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왜 그것이 꼭 굳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욕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물질에 대한 탐욕이 욕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지만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은 자기가 이제껏 살아오며 가슴에 품고 있던 것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을 두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 소유한 채 영생을 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그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은 누구 섬기고 있었습니까? 재물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사람은 재물의 욕심이라는 그 재물을 얻기 위하여 이 사람은 그것을 버릴 수 없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섬김에 있어서 봉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내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얻을 수 있다만 있다면 그는 어떠한 수고와 노력도 아끼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하여 전력하며 달려가는 이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걸 정리해 봅시다. 정리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에 대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이 있고 또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된 신앙이 되고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지껏 살아왔던 모든 삶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자신의 섬기는 대상을 삼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내가 내게 말하는데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너는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너는 네가 섬기는 것이 잘못됐음을 너는 깨달아서 너희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이제 나를 섬기는 일에 네가 참여하겠느냐? 너는 나를 섬기겠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주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주님.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삶으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 나는 이제 주님이 주신 평강과 위로 가운데서 나는 이제 자유하며 또한 복된 자로서 주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 나는 마음은 무엇이 바뀌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너희 영혼을 위하여 너는 너희 주인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섬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쫓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안전하기 위해서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며 여러분의 영혼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다는 알지 못해도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볼 때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 영혼이 멸망하며 망하여가며 또한 이 멸망 속에서 완전히 파멸하게 될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양심에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바꿔서 그분 앞에 여러분 삶을 맡기셔야 합니다. 그러셔야 소망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더 근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바꾸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평안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점점점 여러분의 인생의 날들이 점점 저물어 갈 때에 여러분은 더 큰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죽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사람의 마지막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죽어갈 때 얼마나 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죽기를 무서워하여 두려워해서 떠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된 신자가 이 땅을 떠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그 영광스러움 앞에 그 날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 때문에 그 마음에 평강과 위로가 넘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경고가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일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을